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6,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자성으로 보낸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고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하게 되가 듣고 그 백성의 기류하여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 왼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운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르 동안을 피하였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떠들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니라. 사울이 나가 맞으러 나가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것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블레셋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순종에 대한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비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았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망하게 되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울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사울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블레셋 적군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 위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청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래가 되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한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를 해보겠지요. 어떻게 됐는지, 어디 정도 오고 있는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지 사울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군은 두렵게 이 수많은 적군은 이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고요. 우리의 군사들은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니 선지자가 없으니 대신 왕이 제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안에는 드려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행동이 불순종이었습니까? 불순종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왕이 오해할 만도 하군요. 내가 좀 늦게 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던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군요. 그렇게 대답합니까? 아니면 사울을 향해 당신은 분명하게 불순종했습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헷갈릴 것이 없이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영역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의 불순종하는 삶의 영역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교제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이 후배 목사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 같이 이제 그때는 같이 청년으로
중등부 생활을 같이 지나가고요. 고등부 생활을 같이 가고요. 이 대학부를 같이 하고 청년부를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제 후배는 목사가 됐고 그 후배 선배는 교회를 여전히 섬기고 교회 집사이죠. 그리고 결혼도 했고 직장 생활도 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서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의 선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교회도 섬기는데 사실은 직장 가운데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술로도 타락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이 음란한 곳을 가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와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때때로 그 마음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때로 그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선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형,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형 망한다고. 제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라고 설계했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순종 안 하면 망합니까? 복된 인생이 됩니까? 순종 안 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형, 그 죄악을 끊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면 형 망해. 돌이켜야 돼. 근데 안 돌이키고 몇 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그렇게. 그러면 사람이 목사한테 찾아오면 목사는 기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면 목사는 기쁘거든요. 근데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채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때때로 고민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담해 줘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강하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선배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야, 그것은 너의 견해이잖아.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교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자신의 그 타락과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물론 그 편에 진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안에 지금 필요한 말씀은 그 타락에서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했더니 그것은 너의 견해이잖아. 사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번제를 드려도 된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그 말씀을 희석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가 돌아가려고 하면서 실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토냐면, 사실은 내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똑같더라고. 이 선배가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인터넷에서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음란을 끊고 불륜을 끊고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해야 됐는데요, 그 세상 쾌락이 너무 좋은 것이요, 그 세상 죄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친구 안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냐면, 그것은 당신의 견해이잖아요.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견해이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배 목사를 만나서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견해이잖아. 너처럼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어. 너처럼 설교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후배 목사 선배는 왜 그렇게 혼돈 가운데 들어갔는지 아셔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자는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요,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한 진리는 불륜을 청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타락에서 떠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분명한 진리를 불확실 가운데 넣어버렸어요. 불확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요, 순종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 불확실해요. 다 불확실해. 심지어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인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과 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것을 돌이키고 이 영역에 대해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될까? 그것을 순종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견해로 전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견해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하나의 견해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하나의 견해가 되면 따라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탐심과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순종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두렵고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만 지도자는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울도 두려웠어요.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나면
폭발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물과 이 불과 이 기름이 만나는 것처럼 두려운 사람끼리 만나면은요 불순종하는 것으로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면 사무엘을 기다리십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백성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울도 두려웠어요. 사울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자신의 두려움이 그 판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신 안에는 두려움.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움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때는 우리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에 꽉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것을 하면 돈을 못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꽉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이 선택하게 하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 프로야구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2월달이나 3월달에 뭐 시무식이나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많이 그럴 거예요. 고사를 지냅니다.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비싼 기계를 하나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 기계를 가동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사고 나지 말으라고. 1억짜리, 2억짜리 기계를 가지고 와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기계를 가지고 오면은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미신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를 지낼 때 이 이사들, 상무들, 전무들, 부장들 다 와서 같이 고사를 지낼 거잖아요. 그때 크리스찬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가 이 사장님한테 밑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들도 고사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주면서 담배를 한번 피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청소년들 안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사회성이 막 길러지는 시기야. 사회성. 나의 이 자신의 존재 안에만 있다가 이제 친구들도 알아가고 사회 안에 속한 그 사회성에 대한 그 강한 압박감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속해야 됩니까? 속하지 않아야 됩니까? 속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속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 두려움을 통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마귀를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끌어다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가정 안에 있는 두려움인데요. 가정 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려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젊은이가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전임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이 젊은이 안에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통과해 가야 되는 그 통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버리는 것이에요. 부모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가 부모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것은 불효다라고 그 인생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를 버리지 못해서 불순종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순종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진정하게 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의 가정을 하나님 또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주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한 20년 전 일이죠.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 안에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치료의 은혜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기적도 일어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골은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역과 이 목사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귀한 역사들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그 노예 안에 있는 몇몇 어른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종교적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인 이 화석화된, 교리화된 이 잘못된 목사님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다고, 그거 하지 말으라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 사역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의 목회가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나왔어요, 도시로.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목회가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목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을 때 듣고 이제 제가 즉시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은 성령 사역해야 된다고, 병 고치는 사역해야 된다고, 그거 하지 않으면 목회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라. 그 예수전도단 설립을 하셨던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끼머리 원칙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다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겠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라 그러냐면, 도끼를 잃어버렸어, 어디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순종을 잘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때 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선배 목사님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에게 너가 예수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 선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그 예수를 선포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앞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했었던 그 자리로 가서 자기가 불순종했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협박, 사람의 압박감에 내가 눌려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목표가 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지금 5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불확실한 뜻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심오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해야지 알 수 있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분명한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확실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다 어두운 것입니다. 다 후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작은 말씀들, 분명한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분명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임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엄청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국 자신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한 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 탐욕과 빛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설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 진리를 내가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혼미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이러하고 나의 환경은 이러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은 이러하니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차차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불순종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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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질병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부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남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친구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해요. 가난을 두려워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만몬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병 걸릴 것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움으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인 나를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면 망해요. 이 세상 철학에 묶이면 망해요. 주님,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여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성도들,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륜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주의 안에 빠진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 너도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떻게 감동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신학, 희석된 복음, 편안한 말씀, 편안한 복음,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편안한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회복함으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희석된 말씀, 타협한 말씀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고 희석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는지 날마다 싸우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을 예수의 십자가로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마땅히 내가 복종하고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결단을 하십시다. 오늘 그 결단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올려드리십시다. 그 결단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말씀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부모와 부딪히고 이 형제와 부딪히고 때때로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한 다니엘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은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칙령을 어기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다시 높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교락을 이 다른 신하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에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말씀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예수의 십자가로 다 깨뜨려 두려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